성도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함께 모여 모든 가족들이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시종일관 따뜻함과 감동을 느낍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뭔가에 얹힌 듯한 답답함과 영적 체증이 짧은 룻기를 읽으면서 비로소 시원하게 내려가는 청량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완전히 무법지대에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 하는 사람들조차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은 엄청난 힘을 타고난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정작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방 여인들만 쫓다 인생을 망쳤습니다. 무법지대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더 큰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능욕당하고 사망하자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하고 사악하며 비극적입니다. 집단 강간, 사체 토막, 지파 간 전쟁, 한 지파의 멸절 위기 등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어둡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이야기와 대비되는 룻기의 환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도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들이었는데 모두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으려 하자 나오미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전해주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자 했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자기가 누웠던 이불 속에 들어온 룻의 행동을 보고 기업을 무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 마을의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하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축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아기의 아버지인 보아스도 아니고 할머니라 할 수 있는 나오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다름 아닌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아기의 이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은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을의 여인들이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온 동네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모두가 한결같이 이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아니면 오벳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룻기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떠나야 했던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벳의 출생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벳은 장차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해서 다윗의 동네 메시아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삶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온 동네가 나오미의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서를 통해 보는 베들레헴의 모습은 사사기에서 보여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분명 사사기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밥 먹듯이 어겼지만 룻기의 베들레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삭 줍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삭 줍기는 레위기에 명령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룻기의 베들레헴에서는 기업 무르기에 관한 법 역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법 때문이었습니다. 룻기서의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변함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이야말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이 그리운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추억, 사람들,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 나오미에게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고향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고향은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가 계신 곳이 진정한 고향입니다.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고향입니다. 때로는 고향에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언제나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다시 반겨 맞아주고 호응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살아온 모든 자식들을 한없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해준 영적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회복되게 해주었던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영적인 회복과 추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육적으로는 우리의 부모가 있는 육적인 고향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영적인 고향에서 회복되고 큰 기쁨의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오미처럼 우리의 육적, 영적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모인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육적 고향인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